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평강교회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한 교회고 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을 덮어쓰고 두들겨 맞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 12시가 넘도록 깊어질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와 그 기도 소리가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까지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고, 발에 쇠고랑을 차고 손에 수갑이 찼는 것도 다 열어주었습니다. 간수장이 그 사건 앞에 무릎을 꿇고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는 죄수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그 간수장이 바울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봤습니다라는 고백인 것과 같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너무 귀한 사람 루디아, 믿음의 사람을 만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4장 14절에서 18절 전체가 보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같이 마음 나눠줘서 울지 않아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관심 없는 시대,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시대, 자기만 성공하면 되는 시대,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시대, 다 죽어도 나만 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잖아요. 그거는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타락한 이 시대,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관료 중에서 노예제도 폐지합시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같은 공포인데 오늘날 우리 얼마나 떠들어. 한민족 떠들잖아요.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인데 노예제도 없앱시다. 정말 자유롭게 같은 민족, 같은 백성으로 삽시다. 더 나아가서는 양반이 다른 사람하고 종하고 관계에서 애가 나왔는데 자기 자식인데도 그놈이 종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놈 자유 줍시다 떠드는 양반이 자기 자식인데도,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은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고난을 싫어해요.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부자로 살면 되고, 자기만 편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 이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해야 되네요. 근데 이런 교회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날 때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가지고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때는 전부 다 뭐 작은 나라잖아요. 위에는 마게도냐라는 거 한 나라예요. 밑에 아테네가 또 한 나라예요. 예? 그 다른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줘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도 하고 저런 욕도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도 막 욕하는데 저는 그분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 지금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더 많고 심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증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저는 조영규 목사님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쩔 수 있을까? 저는 중국 선교를 3년 동안 안 갔어요. 선배가 같이 좀 하자. 신학교 세우는데 같이 좀 하자. 나 저 공산주의 싫다고 나 안 간다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 대적하고 사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나 안 간다고. 3년 동안 버팅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원수 같은 나라에 선교를 한다는 것. 마게도냐는 이 원수는 어디 있냐면 가까운 데 원수가 있는 거예요. 한 동네 살면서 원수예요. 같이 사업을 하다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학교 다니다가 싸우는 거예요. 서울 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부산 다니는 고등학생하고 안 싸워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도 주위의 나라가 원수가 되는데 선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쪽 나라 가는데 마게도냐를 떠나는데 선교응금을 해주면서 선교하라고 도와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도와주고 이제는 로마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감옥 가 있는데 그때도 또 헌금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 그만 덜 보내도 된다. 오늘 본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준 것이 내게 아직도 많다. 이제 너희들이 보내준 게 풍족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보내주지 말고 오늘 여기 보면 나중에 알아요.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18절에 가면 4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 사역에 헌금해주고 동참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말씀할 때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서 있어도 아무리 반듯하게 서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넘어질 때도 있고 휘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저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에는 살구나무가 아주 크게 큰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집 뒤에도 살구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살구나무가 있고 살구만 따도 한 10가마니는 더 땄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 앞마당 앞에도 살구나무가 큰 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태풍이 왔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그 태풍 소리에 딱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어릴 때니까 더 굵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따만한 살구나무가 중간이 뚝 부러졌어요. 중간이 뚝 부러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나무는 중간에 뚝 부러져서 살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나무 밑에 항상 소붙들어 놨던 자리인데 뚝 부러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뚝 부러질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시가 부러질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시험 병들 수도 있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참 좋은 교회인데 병들기 시작했어요. 가지가 꺾어지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볼 때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어떤 성도를 향해서 어떤 교회를 향하여 너들은 내 멸류관이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좁은 단어는 다 써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멸류관인 너희들 주 안에 든든히 서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중간에 부러져도 안 되고 가지가 부러져도 안 되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교회가 그 좋은 교회, 그 귀한 교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교회,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 그들이 병이 들기 시작한 게 왜 그런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에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이 사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두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요. 영향력이 제일 많은 사람들. 둘이 하나가 안 되니까 찌그러 빼니까 싸우니까 이게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싸우는 나라는 설 수 없다. 싸우면 싸우는 나라는 망한다. 싸우는 나라는 망한다. 고구려가 결국 망했잖아요. 고구려가 영계소문의 아들 두 형제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저도 우리나라가 걱정스러워요. 왜? 70년 동안 여당 야당이 싸우니까 안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망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당 야당 안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의 사회주의자도 자기 나라를 생각해요. 일본의 사회주의도 전부 자기 나라를 생각해요. 남의 나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징이 중국을 먼저 생각해요. 북한을 먼저 생각해요. 한민족이라 그러면서 북한 인권은 다른 나라는 다 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까지도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한쪽에서는 북한 인권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나라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가셔야 되는데 작은 이 빌립보 교회도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이 두 명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둘이 찌그럭찌그럭 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 그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반듯하게 섰던 성도들이 서로 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어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양보를 해야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양보를 해야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양보를 할 때는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내가 양보를 하는 것은 손해를 봐야 돼. 손해를 봐야 돼. 내가 30% 손해를 보면 상대방도 30% 손해 봐줘요. 그래서 내가 30% 손해 안 봐주고 거절하면 상대방도 안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30%든 50%든 손해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수그러들어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그러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악한 가운데 있고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악하더라. 레위기에서는 예레미야에서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져 가고 양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하고 멍에를 다 같이 했잖냐.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고난에 동참했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함께했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함께했고 내가 로마에 와 있을 때도 헌금 보내면서 함께했고 로마에 감옥에 와 있을 때까지도 너희들이 내게 헌금 보내면서 나와 함께하고 지금까지 계속 함께했잖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 유오디아야 너 나와 함께했잖아. 순두계야 너도 나와 함께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들 둘이도 하나 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이제는 나보다가도 나와 함께 애쓰고 수고하다가 선교하고 일하다가 혼자 되어져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노후 준비도 하나 못하고 복음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부녀들이 있지 않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달려갔던 여집사 베베라든지 정말 복음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수고하지 않고 그 복음 위해서 살았던 그들을 좀 도와줘서 이제는 그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 좀 없게 해라. 그리고 또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수많은 이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냐. 그들을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4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너들 둘이
이 교회가 찌그럽대고 순두개와 이 유아디아 둘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너들 둘이 교회에서 기둥인데 너들 둘이 찌그럽대니까 성도들도 하나 안 되고 너들이 안 웃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웃지 않냐. 그러니까 너들 둘이 하나 되어서 좀 기뻐하고 하나 되어져라. 그래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우리 주 안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 관용을 좀 보여줘라. 용서하는 걸 보여줘라. 주님이 너 옆에 있다. 옆에 있다. 주님이 네 옆에 있으니까 주님이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 용서해줘라. 순두개, 유아디아 서로 용서해줘라. 하나 되어줘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절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하는 걸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놈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오디아가 이렇게 하면 저 순두개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지도 않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염려하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다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려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고 우리 살아가는 일에 오늘날 그렇잖아요. 얼마나 뉴스를 보면 아니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예? 국민이 위정자들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쌓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우리 그거 아니면 진짜 쓰러져요. 하나님을 안 맡기면 우리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안 맡기면. 그래서 길을 다 맡기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 1년 작년부터 1년 동안 많이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기도를 또 많이 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면 우리 집 둘째가 작년 5월에 졸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공부하면서 또 많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알바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힘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한 3개월 동안 쉬었다가 직장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고. 그래서 놔뒀어요. 지는 돈도 없는데 쉬는 게 쉬는 거겠어요. 고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직장을 구하는데 일을 구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직장은 됐는데 어떤 거는 거리가 또 좀 멀고 어떤 거는 지가 생각했던 만큼 페이를 안 주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게 맞는 게 없어요. 되기는 몇 군데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된 입장에서 미국 경기는 좋은데 잘 되는데 뭐든지 많은 게 아니고 한 자리만 있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가 갈 위치와 자리와 괜찮은 것이 100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개가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예. 계명에 보면 그렇잖아요. 10계명에 보면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면 내가 3, 4대까지 심판하겠고 믿음을 생활해라. 그럼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뭐가 어떤 게 좋습니까? 하나님 뭘 그랬습니까? 이런저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는 방법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다니고 있어요. 괜찮아요. 자부해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한번 따라 하시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에 한 마음으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 5절, 9절에는 너 제자가 좀 되라. 제자가 좀 되라. 너 스스로 쓰고 스스로 잘하고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너 제자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제자가 되어지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갖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 한 마음 갖고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서 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 주위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 도와주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거룩한 삶 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에게 전하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살며 은혜를 입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